주시고 불같은 말씀이 내 가슴이 떨어져 가슴이 뜨거워져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주여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명자 목사님 그리고 김영세 장로님, 캐나다에 있는 전사원 집사님, 제도구전 집사님,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김학수 집사님도 한 주간 지내는 가운데 복되고 아름다운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기분 나빠도 저 때문에 기분 나쁜 건 아니죠? 반갑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가 끝난 다음엔 제가 되돌아보면서 제 설교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혹시 내가 부족한 건 없었나? 아니면 좀 미처 전하지 못할 건 없나? 이렇게 되돌아보는데 지지난주 2주 전에 전한 설교 말씀 중에서는 제 마음속에 남는 건 이런 말씀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업적을 남기려고 애를 쓰지만 업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흔적을 남기며 살아야 된다. 아멘. 내 업적을 남기려고 하니까 자꾸만 어떤 상태가 벌어지는가 하냐면 내가 나타나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했는데 그러니까 내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것입니다. 또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편을 드리지만은 공사 중으로 데려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내 나이가 좀 꽤 됐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공사하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실까? 내가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참 내가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했을 땐 서운하고 또 미운 감정보다는 하나님이 공사 중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이해하며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고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세상 밖으로 불러내셨다는 것은 세상 어떤 그 방법과 세상 욕심과 그것과는 이제는 상관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러내신데 불러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반사체입니다. 다른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라 햇빛을 받아 비치는 해의 반사체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반사체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세상에 비칠 수 있는 반사체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음으로 세상을 비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짠맛으로 세상을 녹이며 살아야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밝음으로 세상을 비치지 못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짠맛으로 세상을 내가 녹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이기보다는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최고의 것이 뭐냐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주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면 주기를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받기를 좋아하면 나는 기대했는데 주지 않으면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받기를 좋아한다면 나는 예수를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아마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후기대로 흔들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신다 그랬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고 우리는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van역을 배우고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어느 날 어느 집사님이 알고 지내던 집사님인데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어떤 사업 시작하셨는데 했더니 건강식품 판단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 잘 좀 할 수 있게 기도 좀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한테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만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요? 무슨 비법이 없을까요? 저한테 물었는데 그때 제가 왜 그런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 집사님, 약을 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 이 약을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몸이 괴로울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냥 안타까운 마음을 거둬주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럼 돈을 어떻게 벌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주라. 그럼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눌러서 내게 안겨주리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 이 집사님 표정을 딱 보면서 제가 성경에 한 그림이 생각났습니다. 한 부자가 하느님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랬더니 그 부자가 그 젊은 간원이 부자라 심히 근심하며 돌아갔더라. 그 표정을 그 집사님에서 읽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주는 마음이 행복한 마음입니다. 주는 마음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마음입니다. 어느 날 서울을 갔는데 우리 전인자 자매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내는 절에 다니고 남편은 교회에 다닌답니다. 그런데 결혼 전부터 남편은 예수를 믿었고 아내는 절을 다녔습니다. 결혼하면서 피차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종교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자 약속을 하고 결혼했고, 결혼해도 여전히 남편은 교회를 다녔고 아내는 절을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내가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갔다가 그만 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성령을 만나 주님을 만났고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 속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다니는 교회에 가고 싶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0년이든 5년이든 살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마음속에서 내 남편을 따라서 교회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교회에 갈 때 성령께서 그를 만져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삶은 그런 겁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를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설교에서 천국 백성들의 삶에 올려 수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참 신앙생활하기 위해서는 조심할 것은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양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에 나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무신론자보다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가 더 무섭습니다. 무섭게 달려드리는 일보다는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일이가 훨씬 더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도 오늘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은 오락질하는 일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의 열매를 보면 그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열매는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선 포도를 또 엉겅퀴에선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좁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참 선지자인가 거짓 선지자인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은 잘하고 행동도 그럴듯하고 또 뭐 헌신도 잘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열매라는 겁니다. 잘해요. 뭐 예의도 바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20절에서 또 한 번 결론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그것보다 더 잘해서 그러면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냐면, 열매와 나무가 일치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에서는 포도가 열리고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속이 잘못됐는데 겉이 잘 낼 수 없다는 겁니다. 17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나쁜 나무는 반드시 나쁜 열매를 맺느니라. 얼마나 쉽고 단순한 법칙입니까?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고 이것이 하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비슷하다고 해서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완전히 다르면 구별하기가 쉬운데, 비슷하면 헷갈려서 구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명품을 보면 소위 짝퉁 가짜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전문가도 잘 구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엔 모릅니다. 근데 몇 개를 들고 다니다 보면 드러납니다. 진짜와 가짜가.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알 수는 없지만 그 열매를 보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슷한 것을 조심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쁜 나무와 못된 나무는 사단에게 속한 사람들, 그 나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좋은 나무는 큰 나무, 거룩한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께 속한 선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되는 것은 겉에 아니라, 겉에 어떤 모습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속 내면 본질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봉사를 잘하고 얼마나 헌신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고 예의가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내면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의 내면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희생을 하고 봉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수 있고, 작은 자에게 냉상으로 대접한 것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화과 나무다 아니면 엉겅퀴 나무다 구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본질 곧 사람의 자체의 문제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러니까 그 거짓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삶의 변화가 없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과 그렇지 같습니다. 속 사람이 변해야 겉 사람의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 사람의 변화가 없이 겉 사람만 정말 내가 변한 척 해봤자 결국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무와 열매가 일치한다는 것은 생활과 신앙이 일치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즉 내 마음의 본심은 반드시 외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거룩한 생각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사람이 입에서 추한 것이나 거짓말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말씀에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예수 잘 믿는 척 하는 건 정말 힘이 듭니다. 저는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는 모방할 수 있어도 진짜는 모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의 이중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머리와 내 삶이 다르다는 겁니다.
머리는 압니다. 근데 삶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아픔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이중성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들에게 신앙의 이중성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월요일 날 죄인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죄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 인지 않으면서도 불순종하고, 화요일 날 화가 나서 미워서 가인처럼 아벨을 영적으로 죽이고, 수요일 날 술 생각이 나서 술 먹고 방탕하면서 내가 범죄를 했고, 목요일 날 목이 말라서 다윗처럼 부하의 아내와 영적으로 가늠했고, 금요일 날 금이 좋아서 돈이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고, 토요일 날은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성령을 속이고, 주일 날 와서 오 주여 하고 눈물을 흘려 회개하고, 월요일 날은 다시 뿌여 그 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시작 중입니다. 이제 진짜 시작합니다. 잘 드시죠. 진짜 시작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주일날과 월요일날이 달라요. 그런데 주일날과 월요일날이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일날과 월요일날과 화요일 다 같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만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이중성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 주간이 주일날이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드린 예배가 생활 예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와 생활이, 신앙과 생활이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는 그 생활이고 신앙이란 그 실천입니다. 생활에 변화가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에 불과합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씩 변화 있는 것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열매로 큰 나무를 본다는 것은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잘 들었다. 복음이 뭔지를 잘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나는 I see your life. 네 생활을 보겠다. 네가 어떻게 사는가. 네가 나한테 전한 복음 참 좋다. 근데 네가 복음대로 사는지 너의 모습을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아니라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참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나무에 맺어지는 좋은 열매란 성령의 열매를 뜻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은 어떤 성품이냐? 팔복에 나오는 성품과 성령의 열매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으면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3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내 자신에 대한 성품이고, 오래 참음과 그리고 자비와 양선은 이웃에 대한 성품이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입니다. 아멘. 이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위기에 서 있다고. 그 위기인 것은 교인이 적어서 건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많이 가져서 문제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이랬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은과 금을 너무도 많이 갖게 되어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유튜브나 아니면 TV에 찍는 설교의 홍수입니다. 그 성경 교재에도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뭐 설교가 없고 성경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태도와 성품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이라고 하면서도 내 말하는 것이, 내 행동하는 것이, 또 내 그 생각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태도와 성품의 부재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직도 세상은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나무가 나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 좋은 나무는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요. 나쁜 나무는 가시나무와 엉겅퀴 나무입니다. 사실 가시나무는 교만하고 자고한 나무입니다. 다른 나무들은 다 나는 왕이 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이 가시나무만 내가 자기가 왕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될 수 있다고 나선 나무입니다. 그리고 크고 강하지만 그 옆에 가면 자주 찔립니다. 나는 크고 강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상식을 준다면 나는 마치 뭐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엉겅퀴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나무입니다. 다른 것이 사라지지 못하게 그냥 넓게 퍼져서 잡다리만 차지하고 있고 자기 공간도 확장시키는 대단히 자기 중심의 사람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희한한 것은 눈에도 보면 이런 벼보다 뭐가 더 잘 자라느냐 가라지가 훨씬 더 잘 자랍니다.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이 더 받아들이기가 쉽고 좋은 것보다도 나쁜 것이 훨씬 더 빨리 퍼집니다. 여러분 나쁜 것에 재미가 없다면 절대로 나쁜 짓 하지 않습니다. 나쁜 것에 죄를 짓는데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을 들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열매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가 포도를 먹지 않습니다. 열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열매를 맺고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언젠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나만 은혜 받았다고 팍 뛰면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부인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가 포도나무가 될 수 없고 엉겅퀴가 감람나무가 될 수 없는 것, 이것이 엉겅퀴 나무의 운명인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만 아니하는 나무마다 찌꺼 불에 던져지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겉모습의 변화는 중요하지 않고 본질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5장 5절 6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를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돌감나무였는데 이 돌감나무를 참감나무인 예수 그렇게 접붙였더니 이 돌감나무에서 참 감람나무 열매가 맺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과는 좀 반대되는 삶을 살아왔던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선택해서 이 예수님께 접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참 중요한 것은 하나는 그런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시다. 내 안에 있으면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주님 앞에 와서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하고.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다 보면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여전히 내 마음이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나이가 폭풍우가 몰아치고 비가 오면 막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엄마 품에 딱 안기면 그 아이가 엄마 품에 딱 안기는 순간 엄마의 심장 소리를 말미암아 그래서 잠자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내가 문제가 있던 어려움이 있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내가 머리를 숙였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 소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심장 소리가 나를 편안하게 만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돌감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었던 나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꺾어서 참감나무에다 접붙였더니 거기서 뭐요? 참감나무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이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선택해 주셔서 주님의 나무에 접붙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나무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무 같은 인생이었는데 우리 세계를 본질적으로 바꿔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8절입니다. 또 한 가지 얼마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처럼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지만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를 보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우리는 영광에 동참할 뿐이지 영광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하다가 은혜를 잊고 자기가 하는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나는 돌감나무에 있는데 참감나무에 접붙인 자이다. 근데 이 돌감나무를 참감나무에다가 접붙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가지를 잘라내는 겁니다. 꺾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다시 이 돌감나무를 참감나무에다가 접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나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비춰줄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인 참감나무 열매를 훨씬 더 많이 맺는 그런 여러분이 세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나는 접붙인 돌감나무입니다. 이제 나는 참감나무로서 세상에 예수의 빛을 비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을 기도하시다가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주여!